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까지 구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면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였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생각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시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본받아야지 되고, 또 그 인물들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라는 어떤 우리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또 범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들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죠? 이 성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그러는데 성경은 뭐하고 뭐로 나누어져 있죠? 네, 구약하고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어떤 거죠? 어떤 걸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렇죠. 예수님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제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 약속, 그리고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언약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잘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다 지켜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 내용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담도 등장하고요. 노아도 등장하고,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잠깐 볼 텐데 노아도 등장하고, 아브라함, 다윗, 많은 사람들, 신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해서 그 사람들,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딱 잡혀버리면 하나님을 놓치기가 쉬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 왕이 있지만 그 다윗 왕을 위대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왕이었어.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에 매여버리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지 됩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말씀, 이 노아와 관련되어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노아라는 사람만을 놓고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대의 의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술 취했습니다. 술 취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죠. 그죠? 술 취해서 이야기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겔 14장 14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에스겔 당시까지 있었던 성경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중에서 몇 사람을 아주 칭찬을 하신 글입니다. 이 글이. 누구죠? 제일 처음에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이 욥도 칭찬하셨어요. 근데 여기 좀 전 왜 아브라함이 없지? 좀 그 생각을 사실 좀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이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기근을 내려서 그 나라에 어떤 환란을 끼치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만약에 그 나라에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겨우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 정도만 건져낼 수 있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여기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이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야기하는 자기는 의로워서 십자가의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 자체는 단지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노아라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술 먹고 다 벗어져 끼고 술을 드시니까 좀 몸에서 열이 났나 봐요. 그죠? 날이 더웠든지.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지금 제가 읽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의 일입니다.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노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나서 노아가 이런 회개망측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만 보면 도무지 믿을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그 노아조차도 포도주에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으면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죄인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고 그 노아의 여러 가지 업적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도 역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쓰셨다라고 우리가 보셔야지 되는 겁니다. 노아가 위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그 노아를 사용해서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위대한 그런 노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노아의 본래의 모습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이제 포도가 많이 열려서 그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걸 제일 먼저 봤죠? 함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성경 질문하면 늘 제일 먼저 대답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저희 네. 함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함이 어떻게 했나요? 함이 그 아비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함이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아버지 왜 저러나 지금 술 많이 취하셨구나 그 생각하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막 이야기를 했겠죠. 좀 전에 장막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술 드시고 만취하셔가지고 지금 인사불상의 상태로 저렇게 누워 계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두 형이 형하고 동생이죠. 두 형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를 함에게 그 얘기를 듣고 셈하고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들 생각 같았으면 그래 우리 가서 한번 보자. 우리 아버지 대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좀 보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서로 어깨에다가 옷을 이렇게 걸치고 앞으로 갔어요? 뒤로 갔어요? 네,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옷을 이렇게 옷을 가려줬어요. 그 옷을 이제 가려줬습니다.
그 아들들이 한 일이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그 뒤에 이 일이 벌어집니다. 노아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누가 그렇게 했죠? 함이 그렇게 한 거를 노아가 이제 깨가지고 들은 거예요. 자기는 다 벗고 있는데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니? 그랬더니 셈하고 야벳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함이 자기 형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노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그죠?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그 함의 후손을 저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 나머지 두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나중에 어디에 자리를 잡나요? 가나안 지역에 자리 잡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분 누구 있죠?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들으셨는데, 네,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서 그것을 다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겠다. 그 후손들에게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그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노아가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자기 아들을 저주를 했을까요? 부모의 수치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좀 자식이면 좀 부모의 잘못된 부분을 가려줘야지 되는데 그걸 다 드러냈기 때문에 노아가 저주를 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잘못한 건 본인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하고 왜 남을 저주를 합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로 홍수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 홍수 사건 때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 사건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이에요.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남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노아의 가족들이 그 엄청난 홍수가 있었을 때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때 과연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좀 뭔가 나은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방주로 구원함을 얻은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방주 만들어라 이야기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를 탄 거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어찌 보면 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물에 빠져 죽었던 사람, 홍수에 다 죽었던 사람들이나 나나 사실은 똑같은 그런 부류였는데 어찌 보면 그 빠져 죽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
객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노아의 가족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냥 우리 그대로 놔두면 그 홍수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방주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타야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모여 있지만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특별히 아주 못난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히 뭔가 아주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구속의 그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참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진 거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노아와 똑같은 그런 죄인인데 술 먹고 그렇게 다 벌거벗고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노아의 이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지 않으시고 그걸 덮어주신 거예요. 너 그런 죄인인데 내가 그 죄인의 모습 내가 보지 않고 죄 없는 모습으로 내가 봐줄게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왜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여전히 그들도 동일하게 죄 때문에 그 홍수에서 죽어야지 되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거든요. 그 건져주심의 그 은혜 자기도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그 아들들은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서도 그 아버지의 죄된 모습을 가려주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죄를 드러내면서 그것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한 그 함이었기 때문에 노아가 저주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노아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그것은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모습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게 어떤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걸 발견했죠? 벗은 걸 그들이 발견했어요. 그 벌거벗은 그 죄가 드러남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 띄어다가 온갖 노력으로 다 가렸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가리니까 잘 가려지든가요, 안 가려지든가요? 여러분들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근데 대충 생각은 되어지죠. 나뭇잎으로 가려봤자 이거 조금 있으면 말라져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드러나 있는 우리들, 여전히 아담과 하와 여전히 그 죄의 모습으로 있고 부끄러운 그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히시고 우리의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안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다 입혀놓으시고 너 이제 깨끗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드러난 그런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그걸 자기가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나뭇잎 띄어다가 가리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죄된 부분들, 나의 죄인된 모습을 내가 충분히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뭇잎 띄어서 열심히 지금도 가리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어떤 짐승, 동물의 죽음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게 뭐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인데 내가 그거 보지 않고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고 너희들은 이제 죄 없다라고 그렇게 내가 이제 봐주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구속함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던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버린 그 함을 노아가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왜요?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참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내가 정말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들에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본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6절,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말씀 보니까 네, 그 불법에 대해서 사하심을 받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노아의 사건하고 똑같은 것을 다윗이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죄인 아니야. 이게 뭐죠? 넌 이제 의로와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넌 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 죄를 이제는 다 가리워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가리워졌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참 복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 쭉 보면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도 오늘 오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었고 하는 내용들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아브라함을 그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탁 바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 그 모습, 아브라함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났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웃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위대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으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자의 모습으로 쓰여지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쓰여질 수는 있구나라는 우리 안에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참 귀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 절대로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뭔가 좀 내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 안에서 뭔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을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드러나는 게 있죠.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 안에서 여전히 발견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자랑이라는 죄입니다. 자기 의라는 죄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있어서 너희들 스스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더 확실하게 쐐기를 박아주는 말씀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을 지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아름답고 귀한 일.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참 선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한 일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런 정도의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지으셨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지 되는데, 10절이 그렇게만 해놓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너희들 정말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봐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사라질 수 있냐 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모습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1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죠? 선한 일.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그 길로 행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을 딱 정해놓고 너희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으니까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율법 가운데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에게 왔었던 그런 율법주의들을 올바로 이겨내지 못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걸어가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까요? 아니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지 될까요? 그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였는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며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 우리 청년들 요한복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영광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영광이라는 표현들의 대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 때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야기하시죠. 아들, 여기 포도주 다 떨어졌어. 어떡하지?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이건 우리 생각해 볼 표현이지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면서 또 성경의 요한복음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서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박히실 그 때를 두고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라는 것을 어디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지고 계속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였거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죄인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옷을 다 벗으시고 성화나 이런 데 보면 조금 가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내용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님 가리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다 드러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거든요.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는 무엇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장 죄인됨이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고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봤던 창세기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덮어주심의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추한 부분, 그의 드러난 하체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봐주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드러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저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노아의 이 음주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노아처럼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가장 추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그러한 자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마지막에 어디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내가 땅을 주겠다. 또 하나 후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 자체를 그 사실은 그 이방에서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 있었고 그 아버지 데라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똑같이 하고 있었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나중에 몇천 년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담 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땅, 가나안, 영원한 성, 소망의 성, 이게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가까웠다는 표현은 조금 있으면 온다 이 표현이 아니고 이미 이곳에 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에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점점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예전엔 그래도 요만큼은 내가 날 의지할 게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온전한 죄인임을
드러나게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어떤 사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소망이 우리 여기 계신 분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날마다 임해서 그 소망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에 그 어떤 선함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벌거벗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도 못하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건지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늘 추한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기름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